오늘은 부천 동강교회가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개혁되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고백, 영어로 고백, 그때로 돌아가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일제강점기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겪어내며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성장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린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 밖에서, 클레오, 부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부르셔서 모였더니 그곳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라면 그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떤 목적 가지고 이 한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들 가운데에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라면 고백, 영어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라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초대교회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본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타 핑거라는 여성학자가 2007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샘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도 현실적이지 않고 다분히 자극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를 따라야 할 그 규범은 없다.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도 없고 성경이 만들어낸 자그마한 상징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초대교회처럼 저의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첫 번째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모였습니다.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가서 친구들끼리 탁구 치고 기타와 피아노를 배우면서 마음껏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가 찾아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 다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1년에 딱 2번 되는 여행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하면서 놀았던 기억들, 그리고 말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캠프파이어, 장작을 피워놓고 동그랗게 모여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문학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르마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르마리 뜻은 뭔지 모르겠는데 주로 가을에 하는데 밤 늦게까지 선극을 연습하고 또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와 찬미와 같은 꽤 두꺼운 악보집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고 함께 악보를 펴서 몇 장 기타 치며 그 음에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는 밥식에 입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함께 잔치국수 먹고 또 연습한다고 모여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그러니 저에게는 이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흩어진 곳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인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침에 또 저녁에 계속 봐야 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죠. 하지만 이 뜻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경건한 삶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종교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점점 교인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106회 총회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이번 저희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사이에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만 9천여 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와 교인의 숫자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 뒤에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천막교회를 보면서 45주년이다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교인이 왜 떠나는 것일까? 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라면 정확한 답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그 답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카솔즈 목사님의 선밖에 예수라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쓰는데 이 책에서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혁명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가들. 우리는 교회 떠난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직된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기독교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스캇 솔저 목사님은 그들을 혁명가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여러분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꼭 2시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겠구나.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편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여유될 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혁명가들처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을 나의 삶에 맞추고 있는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맞춤형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구도자 예배라고도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따라 부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골라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눔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였더니 그것이 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서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어진 양상이며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보편되어진 모습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경직되어진 그리고 지루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로 Go Back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을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12 제자로부터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2장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 책은 계속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전 여기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야만, 내가 여길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뜻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정말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와 클레오와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클레오, 파라클레오, 굉장히 비슷하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불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법정에서는 변호사,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자, 교회에서는 중보자,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겐 손을 내미는 돕는 자,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핵심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거침없이 담대히 바울이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며 교회 안에 편이 만들어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음란과 간음과 소송과 그리고 크고 작은 신학적 문제로 도무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회에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면 먼저 손을 내미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내 것 챙기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린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곳 저곳에서 한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이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거름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름이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설물, 썩은 동식물, 광물질들을 섞어서 만든 것이 거름입니다. 그런데 그 거름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악취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골고루 잘 사용하면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냄새나는 거름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말하니 언짢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향을 내는 향수도 계속 뿌리면 머리가 아파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교회란 인앤아웃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내면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였더니 이미 그 안에 지도층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팔의 제이슨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라 하던데요. 인도에는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브라만과 같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듣고 수도라와 이 바이사와 같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는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계급사회,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 중심에,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 유대인 중심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소수죠, 이 이방인들,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왜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우는 것이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이 낮은 노예들도 교회 등록하면 구제를 하게 되고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히 여길 판인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기가, 이런 불만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고, 이곳이 싫으면 니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정권을 다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소수잖아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겠지만 오히려 이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서서 교회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부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7명의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 7명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힘겨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교회, 상처받은 마음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교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앞으로 저와 만들어 나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이 참 많이 유명하죠.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넘기다가 이 문장에 딱 멈춰 섰습니다. 미국도 저희 나라 못지않게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라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 가지고 눈물 흘리며 찬양해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말랐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근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깊이 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더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이 바로 이곳 가운데,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갈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